할렐루야. 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 흔히 들었던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져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또 많은 가축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적이다 그래요. 자,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모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이라는 분, 이분이 엘리사 선자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깨끗하게 나았대. 마치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하셨는데 성경에는 누가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그 기적의 한 장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서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해서 함께 나누려고 우리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돌려주셔야죠. 오늘 그 사진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이 예은 양은 안구가 없이 태어난 장애아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애아입니다. 이 장애아를 그 생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오늘 나왔던 그 어머니 박정순이라는 분인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그런데 입양할 당시에 그 집안의 형편은 사실 입양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네, 아까 잠깐 들었죠? 스타킹에서 이 예은이는 피아노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쳐본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악보를 볼 수도 없어요. 건반을 볼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사냥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냥대 가서 연습을 하는 그 시간에 아기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3살 때입니다. 3살 때 피아노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그 찬양 연습한 걸 그대로 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깜짝 놀랐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노래만 딱 들으면 그대로 가서 피아노를 다 치는 거예요. 배우기를 했습니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악보를 봅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들이 없는데 이와 같이 듣기만 하면 다 쳐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저 군포에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한세대학교예요. 예, 그 대학교에 지금 피아노학과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도 못하지요? 배우지 못했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다. 근데 누가 하셨어? 이 길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 가버나움이란 마을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수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일 전에 예수님이 뭔가 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수일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맞습니다 하는 거죠. 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 그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치료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각종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다, 집에 오셨다, 이 말을 듣고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으로 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 사람을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서 그 은혜 받자 해서 메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인산이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났으니 별 사람 다 모였겠죠. 귀신 들린 사람, 뭐 중풍병자, 무슨 병자 다 모였을 거예요. 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구경도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성경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실려왔던 그 상을 들고서 걸어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이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뭘 보고 하셨다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사랑을 명령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병든 자를 사랑하는 믿음, 또 쓸데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낙심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 고통당한 사람을 뭐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그랬어요. 자, 오늘 본 말씀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결하게 그냥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뭐 대가를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붙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또 사랑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언이를 입양한 우리 그 박정순 집사님 조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만약에 조건이 있었더라면 못하지요. 자기 자식도 장애를 가지면 정말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아예 자식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천적으로 무한구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그를 입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라고 통치하라고 파송을 받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 보냈냐면은 장로들을 보냈어요.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이지만 더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분이 종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귀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백부장으로 볼 적에는 다시 한 사람 고용하면 됩니다. 너 집으로 가세요. 가 치료받으세요. 여기서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고용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사람들을 2차례나 보내면서 주님의 귀한 발 앞에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건강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뭘 행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적에 무조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지난 옛날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용신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용신할 수 없다. 용신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몸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콩나물 전철 타보셨죠? 가면 어떻게 해요? 전철 타고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그냥. 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꼼짝 못해요. 정말 비집고 어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게 다 그런 모습 이상으로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들었으니까 그런 필요를 예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 나갈 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붕을 뜯으면 첫 번째 뭘 먹을까? 욕을 뭘로 먹어요? 바가지로 먹어요. 아니 어떤 뭘 하면서 감히 지붕을 뜯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런 그 분위기를 다 깨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욕 안 하겠어요? 욕 먹을 거 각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거 뜯어냈으면 자 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기물 파괴요. 고소당하면 어디 가야 돼요? 법정에 끌려가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보상해 줄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더라는 사실을 잘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었죠.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어땠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굴 사랑하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도종환 씨가 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산문집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했을 적에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스타디움을 좀 넓혀야 되는 3년 후에 공사를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일을 하고 3년 후에 확장 공사를 하는데 확장 공사를 하다가 놀라운 일이 봤어요. 아니 공사 중에 도마뱀 한 마리가 도망을 안 가고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도마뱀이 왜 도망을 안 가고 못 가고 저렇게 몸부림치지 보니까 그 도마뱀에 못이 박힌 겁니다. 못이. 그러면 이 못이 몇 년 전에 공사한 거예요? 3년 전에 공사한 거니까 지금 3년 동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도마뱀이 어떻게 이 3년 동안을 견뎌 살 수 있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하고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요 들락날락 하면서 가다 먹이를 먹여주는 겁니다.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이죠.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도마뱀이 가서 오르락하면서 갖다 먹여주니까 그가 살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새벽기도 했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못 나왔지만 기도했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이렇게 기도하고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사진 올려준 분들이 있어요. 여기 몇 분이 이제 계신데 내가 그분들한테 첫날 뭐 엄지척해서 막 올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합니다 올리고 박수도 올리고 막 이렇게 올려줬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응답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교회 갈게 뭐 할게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이럴까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자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신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식어진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회복돼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자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협력하는 사랑에 주님이 감동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4사람이. 자, 한 사람이 됐을까 없을까요? 데리고 오는 게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2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3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4사람이 되니까 들어 올려서 내린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4사람이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협력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 같다, 혼자 살기 힘들어요. 아니, 광야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한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과정에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서로 협력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장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권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안수집사도 집사도 성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기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앞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협력에 사랑해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살아서 기적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